아멘. 네, 저희가 이제 여기서 매일 묵상이 갑자기 시편으로 바뀌었죠. 그 이유가 아마 이제 그 고난 주간하고 3월에 이제 저희가 부활절 고난 주간 이렇게 있는데 이 매일 성경이 아마 고난 주간에는 항상 복음서를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맞추려고 잠깐 멈추고 시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주일날마다 누가복음을 해왔으니까 제가 오늘 원래 이제 매일 성경 말씀은 주일 말씀인데 그걸로 하지 않고 저희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말씀은 저희가 그 매일 성경 11장 할 때 간략하게 다뤘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 특별히 5절부터 7절부터 5절부터 8절까지 등장하는 이 비유는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라고 해서 이미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었던 비유고 또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그 비유는 8절 이후에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뭐 해가지고 10절에 구하는 데다 받고 뭐 찾는 이 찾아내고 이런 9절 10절 이런 구절들로 인해서 끈질기게 기도해라. 이 땅에 악한 자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해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들으셨죠?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말씀해보세요. 간절. 그렇지. 간절히. 또 어떻게? 간절하면 돼요? 간절만? 진실함으로 또? 정확하게. 다 나와요. 구체적으로. 그렇지. 뭐 들은 건 다 나와. 간절히, 진실하게, 구체적으로 중요하게 빼먹었어요. 그동안 했던 것 중에. 응답될 때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여러분에게 던지는 비유는 메시지는 우리가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럼 과연 이 비유가 정말 기도를 말하는 건데 정말 들어줄 때까지 진실을 끈질기게 응답 받을 때까지 하라는 메시지인가?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거가 아닌 그것 이상의 다른 이야기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비유의 내용을 잠깐 간추리면 이번 이제 5절부터 6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5절 보면 친구가 왔는데 이 사람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친구를 외면하지 못해서 다시 이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5절 이제 보시면 다른 친구한테 찾아가요. 가서 뭐라냐면 나한테 지금 여행 중에 내 친구가 왔는데 내가 지금 먹을 게 좀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떡세덤이만 좀 빌려줘.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떡세덤이라는 건 그날 이제 먹어야 되는 이제 양식들 이런 거예요. 우리도 왜 집에서 밥이 있는 날도 있지만 없는 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7절 보시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으니 너나 내가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읽을 때, 이 비유를 볼 때 이제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구절이 8절인데 8절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비유를 끝까지 간청해서 응답될 때까지 들으라고 하는 핵심이 보통 8절이거든요. 왜냐하면 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8절 아까 읽긴 했지만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비록 겉된 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지금 뭐라냐면 친구가 찾아와서 뭐 친구 때문은 아니어도 어쨌든 끝까지 간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끝까지 기도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 이 비유의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은 이 8절에 간청함이라는 이 동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번역 성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청함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은 이 간청함이 동사가 뭐냐면 아나테이아예요. 아나이테이아. 근데 이 아나이테이아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여기 지금 11장 8절에. 근데 여기에는 끈질긴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부끄러움이 없는 수치를 면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데 만약에 이거를 간청함이 아니라 그 앞서 제가 부끄러움이 없는 수치를 면하는 뜻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그 요구대로 주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제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죠? 끝까지 매달릴 거냐 아니면 수치를 면하는 것을 해석할 거냐는 이제 우리의 몫인데 일단 이러려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요새 이제 누가복음 하면서 친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당시 친구는 오늘날 친구 개념이랑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 친구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지배받았던 게 로마 헬라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 이렇게 말하는데 친구라는 주제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활용된 주제여서 그 당시 문헌들 보면 친구라는 주제가 상당히 많이 등장해요. 근데 이 친구에도 높은 친구, 우리도 왜 친구라고 해도 진짜 진실하게 가까운 친구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높은 친구, 동등한 친구, 낮은 친구 이렇게 있는데 진짜 친구라고 할 때는 어떤 친구냐면 내 사역을 추구하지 않고 어떤 경제적인 것까지도 정말 기꺼이 같이 공유하고 도와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아니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 왜 옛날에 의리 있는 남자들은 친구 어렵다면 뭐 서줘요? 그래 집으로 그냥 딱 그런 어떤 친구를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당시 이제 이 유대인 관습에 뭐가 있냐면 환대 관습이 있어요. 환대 관습. 그게 뭐냐면 손님이 왔을 때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여행하는 친구가 찾아왔을 때 방문을 받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 사람들이 그를 환대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예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어떤 집은 부자 집이 아니라 그냥 어떤 마을의 그냥 일반 보통 집이라고 할 수 있을 때 요새야 집이 잘 돼 있지만 이스라엘 유대인 집이라고 하면 우리도 어릴 때 집이 멀리 떨어지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아니 이제 그 집이 한 가정에서 이렇게 여러 이웃끼리 이렇게 좀 같이 살기도 하고 좀 가난한 집은 집 하나에서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밤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소문이 날까 안 날까요? 다 소리 나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친구가 여기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일단 첫 번째 예수님이 아까 7절에서 야 친구라도 너도 줄 수 없느라 하겠냐 그러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친구 관계라고 하면 여기 밤중에라고 우리는 그냥 밤중에 5절에 밤중이라고만 돼 있지만 실은 이거 헬라어 원어 보면 한밤중이야. 그냥 밤중이 아니라 정말 깜깜한 한밤중 말하자면 2, 3시 새벽 우리 완전히 자서 다 이러는데 찾아왔다 할지라도 친한 친구면 그 당시 문화 관습상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8절이 조금 해석이 이상해서 여긴 이렇게 말 그러니까 친구의 벗됨으로도 주는데 이렇게 해석해야 돼. 우리 번역이 조금 그런데 그러니까 당시 친구 문화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찾아오면 당연히 주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면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런데 그렇게 줄 뿐만 아니라 그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명예와 수치를 더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줄 뿐만 아니라 이 집주인 여기는 지금 이 간청함의 그 주인공을 우리 번역은 요구하는 사람한테 있잖아요. 요구하는 사람 그걸 주세요 하는 요구하는 사람 맞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좀 어려운데 우리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동사만 있으면 뒤를 보고 주어를 따지는데 이 주어를 간청하는 사람 요구한 사람한테도 붙일 수 있고 이 동사를 이 간청을 받는 사람이요 집주인한테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다가 주어를 놓고 붙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우리 번역은 요구하는 사람한테 그걸 초점을 맞춰서 그가 간청한다 이렇게 됐겠지만 원래 그 원문을 보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집주인한테 맞춰서 그 집주인이 부끄러움을 또 명예를 위해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줬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해석을 택하는가? 보통 이제 저는 이게 그런 거보다 일반 우리 이제 또 다른 학자들은 저랑 의견을 같이 하는 그 학자들은 집주인한테 그걸 맞춰서 그 집주인이 친구라도 주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끄러움 면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그럼 이게 잘 보세요. 근거가 요구하는 사람한테 있어야 요구를 받는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어려워요? 아니 요구하는 사람. 아니 이렇게 수치를 면한다고 할 때 해석 그 들어주는 그 근거가 그걸 간청하는 요구하는 사람한테 있어요? 아니면 요구를 받아주는 사람한테 있어요? 그렇지 받아주는 사람한테 이게 더 방점이 있다는 거 중요한 게 이 간청하는 사람한테 이 문맥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간청을 받는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해석은 어디랑도 더 잘 맞아 떨어지냐면 요 앞에 보시면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이 얘기 해드렸잖아요.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절구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앞뒤 전후 문맥을 하는 게 중요하다. 맞죠? 왜냐면 불이야라고 했을 때도 앞뒤 문맥에 정말 큰 화제가 난 거지. 아니면 모닥불 피워놓고 불이야 한 걸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앞뒤 문맥을 봐야 되는데 이 비유의 시작이 어디냐면 바로 11장 1절이에요.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 중 하나가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아마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 같아.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 우리한테도 뭘 가르쳐 달래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해서 11장 2절부터 4절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무슨 기도가 등장해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원래로 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등장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저랑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안 했지만 저희가 옛날에 주기도문 강의도 다 했거든요.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디부터 있냐면 이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이 뭐냐면 쭉 들어보면 예수님이 기도의 본질이 뭐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기도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기도를 3시간 하냐 4시간 하냐는 거는 본질일까요? 방법일까요? 그렇지. 3시간 하든 30분 하든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 뭐냐가 그걸 뚫는 게 중요하잖아. 아니, 공부를 4시간 해도 헛다리 긁으면 공부 안 되는 것처럼 1분을 해도 제대로 하는 것처럼 이건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핵심이 뭐냐를 하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 기도라는 걸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할까요? 그렇지. 뭐 부처한테도 하고 이방 신한테도 얼마나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의 본질이 뭐냐. 또 하나는 그것이 세상과 어떻게 다르냐를 말씀하실 거거든요. 근데 보통 여러분 세상이 구하는 기도는 초점이 누구한테 있어요?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빌어요? 그냥 빌는 거 아니고 아까 여러분 말했잖아. 어떻게 빌어요? 간절히 찌실되게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이제 우리의 기도는 나한테 근거가 있지 않고 여기 보시면 먼저 시작부터 누구의 영광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의 토대 속에서 아니 그런 것들을 실현하려면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뜻을 실현해 가는 거잖아요. 필요한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아까도 우리 왜 영지원금 하는데 그저 돈 버는 건데 그런 물질 필요해요, 안 해요? 그래, 그런 것들을 기꺼이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 형제관계, 우리가 사람들의 사람까지 어떻게 서로 용서하냐, 또 누구를 근거로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문맥에서 뭐냐면 기도의 근거가 우리한테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다는 건 그분이 바라시는 게 뭔지, 그의 속성이 어떤지, 그의 성품이 어떤지 그분에게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못된 하나님이야. 이 세상에 그 갑질하는 리더들처럼 자기 입속만 차리고 이방신은 인신체사도 막 드리라고 그러잖아. 자기가 원하는 거 갖고 와라 이러잖아요. 처녀 데리고 와라 이러고. 근데 우리가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기꺼이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야.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내가 누구보다 선하다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은 이건 어떤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인자하시고 공의하시고 정의하시고 공평하시다. 이런 것들이 기초될 때만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단순히 하나님께 있다는 건 그냥 신에게 있다 이런 의미 아니고 그분이 갖고 있는 속성, 성품 그런 것들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근거 있죠. 여기까지가 되세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기도가 나한테 있지 않고 사람한테 있지 않고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진실 때문에 있지 아니하고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등장해요. 누가복음 18장을 잠깐 읽을게요. 성경책 푸셔야 됩니다.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볼 건데요. 여기 125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제가 읽진 않을 건데 여러분이 이제 눈으로 보시면 이 비유 역시 되게 유명한 비유예요. 이 비유는 이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18장 1절부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도시에 여기 2절 보세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안 두려워해. 그리고 누구도 무시해? 사람도 무시해. 그러니까 무서운 거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도 안 무서워하는 어떤 재판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건 좋은데 그럼 차라리 정의로우면 좋은데 정의롭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해. 근데 이제 여기에 3절 보면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근데 그 과부가 이제 어떤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과부는 약자잖아. 여자고 더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백이 있어 없어? 여러분 오늘날도 힘없고 백 없으면 재판에서 이겨요 져요? 자칫하면. 그런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기가 막힌 사연들. 우리가 기막힌 사연 얼마나 많이. 이 당시는 여자 인권이라는 건 없는데 거기다 과부야. 거기다 재판관이 불이하기까지 해. 가서 제대로 얘기했을 때 들어줄까요? 아니면 못 들은 척할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혀요. 근데 이제 이 재판관이 한참 이제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내가 사람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5절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해요? 번거롭게. 그러니까 한 번만 찾아왔어? 매일 찾아왔어? 아마 끝까지 찾았어. 근데 여기서 5절을 보면 그 원한을 풀어주자.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 헬라 동사가 뭐냐면 히포파이제라는 뜻인데 히포파이제라는 동사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권투용어야. 그러니까 권투용에서 파생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치는 거야. 나를 그냥 괴롭게 한다는 게 그냥 괴로운 게 아니라 난타에서 때리는 그런 동사에서 파견된 거야. 그러니까 나를 와서 아주 심하게 가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누가가 똑똑한 거냐면 여자가 와서 불의한 재판관한테 간청하긴 하는데 그냥 와서 도와주자는 정도가 아니라 여자잖아. 힘없는 과부의 여잔데 재판관이 완전히 코너로 몰릴 만큼 난타를 할 만큼 이해돼요 그림이? 그만큼 와서 막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비유를 보통 목사님들이 교회 설명할 때 아까 우리 11장에서 본 비유랑 같이 와서 막 코너로 밀 만큼 난타하잖아. 그러니까 이 비유도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기도를 말하는 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 난타 끝까지 어떻게 하겠어? 늘어질 때까지 아까 똑같이 끝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왜냐하면 뒤에 보면 똑같아. 7절 보면 하물며 이렇게 나오거든. 아까도 우리가 악한 거 줄 텐데 하물며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비유를 아까 보통 이제 같이 묶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비유예요. 같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모양은 많은데 그러면 여기서 이게 그렇게 되느냐를 생각해 볼 때 잘 보세요. 우리 그 다음에 6절, 7절, 8절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오래를 풀어주리라. 그러나 내가 올때 세상에서 우리를 보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 아까도 뭐 항해가 이렇게 나오는 걸 봤지만 이게 그 당시 그 랍비들이 쓰는 일반 어법이에요. 왜 우리도 왜 보면 시사나 이럴 때 우리 당시 왜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뭐 이랬니? 하물며 이렇게 이걸로 이제 사용하시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이 과부가 지금 와서 한 원한이 그냥 자기의 원한을 푸는 게 아니라 지금 재판관이 불의한 거잖아. 불의를 바꾸는 공의를 추구하는 그런 간청인 거예요. 단순히 과부의 어떤 소원이나 내 뜻을 들어달라는 그런 간청이 아니고 불의한 재판관이 지금 불의하게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불의하게 하지 못하도록 공의를 추구하도록 간청하는 거야. 이건 뭘 말하냐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마치 불의한 재판관하고 이렇게 놓아서 보는데 이 땅의 불의한 재판관도 어떤 공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추구하고 매달리면 그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땅의 불의한 재판관도 그런데 아까 우리 말했잖아.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은 본래 뭐를 좋아하셔? 본래 하나님은 불의를 좋아하세요? 공의를 좋아하세요? 본래 공의를 좋아하시면 그분은 아니 불의한 재판관도 공의 때문에 난타하고 싸워서 쫓아가면 공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촛불혁명 있던 게 불의한 이 정권 어떤 사회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걸 바꾼 거잖아요. 이전엔 그런 거 할 줄 몰랐잖아. 그냥 당했잖아. 우리가 당하면 당하고 살았잖아. 우리 한국 역사만 봐도 현대사만 봐도 정말 이해하시죠? 근데 우리가 일어나서 정말 공의를 추구하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뒤로 밀려나서 들어줬잖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불의한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자녀들이 뭐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공의한 것들을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다고 할 때 하나님 그거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신다는 거야. 왜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앞에 17장 문맥하고 연결돼서 여러분 18장 1절을 읽어보세요. 18장 1절. 18장 1절. 자,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오지. 기도하고 뭐 하지 말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대로 살고 싶지요. 살고 싶은데 막상 살아보면 이 세상이 공의예요? 아니면 불의한 일이 더 많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걸 그냥 둬요? 아니면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마치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 것처럼 공격할 때 우리가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되지?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사는데도 이렇게 자꾸만 불의한 일이 닥치고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오히려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환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지? 근데 그걸 우리 앞에 17장이 그런 이야기거든. 그때 예수님이 낙심하지 마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 땅 사는 거는 이 과부가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한다고 할 때 이 세상이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너희들이 힘들고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보상해 주는 세상이 아니고 그걸 더 마치 불의한 재판관이 안 들어주는 것처럼 세상이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우리를 자꾸 구석으로 몰 때가 있다. 그런 것 같을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럴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과부가 그 공의를 위해서 끝까지 그 불의를 위해 싸우는 것처럼 우리 역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끝까지 그 공의와 그 의를 위해서 추구하며 나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8절 보세요. 8절. 내가 너의 기도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여기는 그냥 믿음인데 그러니까 번역 성경이 이게 좀 우리에게 맹점인데 헬라어 원문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 그래.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 과부가 공의를 위해서 끝까지 나아갔던 그 믿음을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이게 어디랑 또 일맥상통하게 잘 연결되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오늘 본문 11장. 이 본문 돌아오시면 11장에 여러분 9절 알지만 또 한 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또 한 번 읽어볼게요. 자, 9절, 10절. 11장 9절, 10절 찾으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노래 이 말씀 많이 들은 말씀이죠. 우리 아까 찬양도 불렀잖아요. 여러분 그동안에 이 말씀 교회에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루어질 때까지. 악착같이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열린다. 그러니까 아까 똑같이 그 비유 얘기하면서 그 아까 친구 와서 막 묻두드려서 얻어낸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두들겨라. 그 얻어낸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다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8절에 여러분 9절에 구하라는 기도거든요. 맞아요. 구하는 거 맞아요. 요청해라 하나님께. 근데 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거예요. 찾으라 했죠. 찾으라. 이게 헬라어가 제테오인데 이건 뭐냐면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추구하다는데 어떤 추구냐면 그냥 추구가 아니라 어떤 좋은 가치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 어떤 가치, 어떤 철학적, 그러니까 내 목표를 끝까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맥에서 우리가 끝까지 추구해야 되는 게 내 뜻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한 그 뜻을 끝까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네 소원 있어? 너 소원 있으면 감자 부려. 우리 애들 왜 어릴 때는 그게 하나님이 워낙 은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초입에 딱 들어왔을 때는 어린아이잖아. 신앙이 깐난아이고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하나님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때는 강자를 부려도 그게 맞아서가 아니라 키워야 되니까 신앙을 키우고 내 새끼니까 그냥 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도 아이들 어릴 때 강자를 부리면 창피해서 혹은 그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주지 들어주지. 근데 그게 언제까지나 그렇지? 20살 됐고 30살 됐는데 누워서 강자를 부린다고 그걸 들어주는 부모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하라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를 찾아라. 그런 것에 목표를 두고 그런 것에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우리가 단순히 종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사명, 또 우리 인생의 가치들,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적, 윤리적 그 이상의 것들 하는 말씀들 이런 것들을 딱 목표에 두고 끝까지 구하고 두드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나가면 아까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에 임하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 추구할 때 우리 인생이 전에는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놀아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추구할 때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의미 속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아까도 말했지만 그럼 목사님 제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 내 소원이 있는데 아뢰지 마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도 있고 소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필요한 소원이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불의한 것들이나 그런 것들에 기초하지 않고 아까도 계속 말한 거지만 하나님 뜻에 기초한 나의 필요, 나의 소원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11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 자 13절까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잔사를 달라하는데 생선을 시중에 베푸시며 알을 달라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까 그 우리 읽은 18장 비유랑 말하는 논법이 똑같죠. 되게 작은 거, 야 얘들아 악한 자라도 이렇게 주는데 하물며 아버지 이게 이제 당시 수사 납비들이 쓰는 어떤 그런 논리적으로 말을 더 잘하기 위해서 쓰는 용법을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갖고 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지. 야 너희 중에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생선을 달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줄 줄 알지?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잖아요. 거기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는 유한하고 능력이 유한하지 제한돼 있지.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시죠. 근데 여러분 전지전능하고 창조주인데 나랑 상관이 없으면
나한테 무슨 혜택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 다른 아버지가 엄청 부자고 좋아. 근데 내 아버지는 아니야. 그럼 나한테 혜택 있어요 없어요? 그게 내 아버지여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뛰어난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게 있어. 누구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까 제일 좋은 거 줄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자녀도 구하면 제일 좋은 거 주는데 우리 아버지는 구하면 오죽 좋은 거 줄까? 거기다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이 어릴 때 애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애들의 요구가 들어봤을 때 버릇도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저희 아이한테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들어주잖아. 똑같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줘야 되는 거는 내가 더 잘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세요.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뭐를 준대요? 성령.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야. 왜냐면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야.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다니면서 마치 정말 위대하고 능력 있는 아버지를 항상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이게 필요해라고 할 때 아버지가 봤을 때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지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동기나 그런 어떤 것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의예요? 아니면 살던 습관대로 혹은 내 이기적 욕심대로 승질대로 또 내가 인간적으로 타락한 세상들이 추구하던 그런 것대로 살다 오세요. 말씀해보세요. 어떤 게 더 비율이 많아요? 그렇지. 이제 더 성숙하면 이제 연예인들 많지만 대부분 많이 섞여 있고 좀 신앙이 연약하면 세상하고 별반 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게 잘 안 돼. 왜냐하면 우리 욕심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추구했다가는 내가 원하는 걸 못 얻을 거라고 착각하잖아. 괜히 가난할 것 같고 괜히 나고될 것 같고 그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하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게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을 만나는 방법은 뭐냐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쌓고 대화를 해서 대화가 뭐야? 하나님한테 대화하는 거지. 그게 기도야.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가야 돼.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럴 때 누구한테 요청해야 돼?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고 왜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러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싶었겠어요? 왜 죽고 싶다고 손들어보세요. 나도 안 죽고 싶어. 우리가 어떤 문제 딱 닥쳤을 때 두 가지 선택길이 있잖아. 하나님 뜻에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욕심대로 할 거냐 내 뜻대로 할 거냐. 대부분 여러분 어느 게 많이 이겨요? 네. 그래. 그럴 때 안 되니까 뭐 하냐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 때 누가 성령님 우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한테 가장 좋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진 하나 볼 건데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신학자자 목사인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이분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이제 그 되게 똑똑한 분이야. 이제 1927년도에 21살이었을 때 사진 꺼주시고 21살이었을 때 아주 이른 나이에 21살에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아주 명석하고 뛰어난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4년 뒤에 그러니까 25살 정도에 베를린 대학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칠 만큼 아주 뛰어난 신학자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30년대에는 독일의 히틀러 알죠? 독일의 나치가 독일을 점령하던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독일의 나치가 독일을 점령하면서 기독교를 그냥 뒀을까요? 핍박했을까요? 왜 핍박할까요? 기독교는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장하겠지. 근데 그 당시 이 사람이 한 30, 30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핑겔발드 신학교라는 교장이 있었어 독일에. 근데 자꾸 핍박이 심해지니까
이 신학자에게도 신변의 위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 근데 이제 이분들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교류가 있잖아요. 당시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이 와요. 그 신학교에 있는 친구한테 와서 뭐냐면 우리 학교에 와서 거기 힘드니까 거기 있지 말고 신변의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 신학교에 와서 미국에 건너와서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같으면 이런 제안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가겠지. 당연히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나의 신변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의 은혜를 베풀어서 오히려 강의를 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이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미국에 갔어. 근데 가서요. 이제 자기 초대한 그 신학교 친구 학장 집에서 이제 집이 좋으니까 정원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기도할 거 아니라 신학자랑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신학자라고 한다면 미국에 건너왔을 때 자기의 어떤 미래만 생각할까요? 아니면 자기 동족에 대한 생각이 날까요? 그렇지. 그게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 독일에 있는 민족들. 근데 그때 깨달았어. 아, 내가 미국에 온 게 잘못했구나. 내가 미국에 오는 게 아니었구나. 하고 거기서 이제 얼마나 미국이라는 것은 어쨌든 안전과 자유가 보장되고 또 신학자라고 하면 자기가 강의와 연구하는 길이 보장된 건데 그걸 포기하고 어떻게 가냐면 다시 독일로 건너가요. 그리고 가서 뭘 하냐면 전에는 그냥 신학교에서 강의만 했다면 이제는 나치와 대항하는 사람들과 한 팀을 이뤄서 그쪽에 공동한 소통에 들어가서 반나치 운동을 펼쳐요. 그러다가 1943년 4월 5일쯤에 감옥에 수감돼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히틀러 그 암살 때 참여해가지고 악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속에서도 악한 걸 보지만 그걸 같이 싸워요? 아니면 모른 척 외면해요? 왜 그래요? 나한테 피해가 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불의한 일이 있을 때 그 악과 같이 싸워요? 아니면 모른 척해요? 왜요? 그거 하려면 나 희생해야 되고 불이 오고 시간 투자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 사람이 뭐랬냐면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히틀러가 지금 그 나라를 어쨌든 다스리는 거잖아요.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차에 올라 그 미치광이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다녔으니 히틀러가 이 사람을 그냥 뒀을까요? 그냥 두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4월 3일이라고 했죠? 4월 3일 정도에 오게 갇혔다가 6일 만에 9일에 사형을 당해요. 정말 죽어.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39이야. 꽃다운 정말 한참 일하는. 근데 이 사람이 딱 죽기 전날 그 마지막 그 형장에 이제 갈 거 알잖아. 내일 죽는다는 거. 전날 뭐라고 유언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나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 아까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했잖아요. 그죠? 우리 처음 실은 그 가사를 누가 썼냐면 이 드트리 보네프가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사를 누구한테 쓴 거냐면 자기 약혼자한테 우리는 선한 능력으로만 번역됐지만 실은 이 독일어 원제목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야. 하나님의 선할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힘에 전율하며. 다시 우리는 그냥 이래서 번역이 그 맛을 못 살려. 이 독일어 원래 가사 그 제목은 원제는 하나님의 선할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힘에 전율하며. 그래서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쓰냐면 보세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는. 이게 언제 죽을 사람이라고? 내일 죽을 사람이에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 하루하루가 또 늘 어떻대요? 새롭대. 이게 마지막 죽을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희망이 넘치는 사람 같아요? 희망이 넘치는 뿐만 아니죠?
나 지나가는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의먹게 내 영혼 짓눌러 오직 우리 예면치 마시고 약속 구원 이루소서. 여기 4절 보세요.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주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이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이분이 이게 그냥 쇼가 아니고 정말 그런 인생 앞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외면하고 미국에서 편하게 신학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치 제자인 것처럼 좋은 강연 펼치며 살 수?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거잖아. 하나님 어려움 당할 때 건져서 미국 가서 떵떵거리고 살고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끈질기게 간절히 응답 원하는 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건 이런 공포와 같은 삶이에요. 근데 이런 삶이 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능력을 구해요? 가장 좋은 성령의 선물을 구하고 능력을 구할 때 이미지는 생겨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 가사가 어때요? 달라 보이죠? 이분이 달라 보이죠? 제가 요새 이 일주일 동안 이찬양 묵상하는 정말 가슴이 너무 뭉클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너무 유치하고 우리가 살아서 화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값싼 은혜를 구하는 건지 값싼 복음에서 물장구 치고 있는지 가슴이 저리저리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구하는 거 하나님께 끈질기 요구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보면서 도전이 되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런 삶 살기 싫은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 가슴이 먹먹해 오더라고요. 이분을 생각하고 이 가사를 접하니까 아침에도 그렇고 가슴이 먹먹해서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께 부끄럽고 먹먹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준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합당한 제자라면 우리가 처음에는 철없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방청하는 기도, 땡깡 부리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제자라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떨까요? 자꾸만 바뀌어 가겠지. 기도 제목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사고 자체도 바뀌어 가겠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크고 작냐 이런 거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적어도 우리 있는 이 만난 사람들이 적어도 인생을 살 때 어떤 목표로 어떤 가치관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보네포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스스로 나아가는 그 가치로 그 목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참 바라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까 왜 영재 그거 장학 걸었잖아요. 그냥 여러분 인사치레하는 수정을 하지 마세요. 아니 교회 살아니까 안 하면 좀 그러니까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내 자식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 일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돼 있지 그냥 하는 거 없어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이랑 일할 때 제 힘든 게 어거지로 일하는 거, 억지로 일하는 거 서로 힘들거든요. 여러분이 잘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한테 주실 때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와 사람을 세우겠다는 마음에서 정말 때로는 버겁게 한번 감동을 해주세요. 저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게요.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다 같이 따라할게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이루어지길 구하며 살아봅시다. 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죠. 부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나라 자녀답게 그 나라 백성답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뜻을 이뤄가는 이 복이 우리 좋은 우리 교회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